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마음으로 원내스 되어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고 237 5천 종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 교회와 제자들을 향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의 맥락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게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라. 특별히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큰 오해를 합니다. 이 말씀을 아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구원받도록 뭔가를 하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라.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떨림입니다. 이 전부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한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 행위나 인격, 삶을 쳐다보니까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쉽게 말하면 내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내 삶을 쳐다보니까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가는 받은 구원마저도 믿기지도 않고 그마저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 전부가 구원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행위가 기준입니다.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내 업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는 사단과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어느 하나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여정을 밝히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이스라엘 역사는 영적 구원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애굽은 하나님 떠나 사단의 노예가 되어 죄인으로 살았던 내 이전의 세상이고
강야는 구원받은 백성이 남은 세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은 구원받은 자가 마침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구원의 여정을 증거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다 그랬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리고 어렵다 하시고 거듭나는 중생, 그리고 성화와 영화에까지 온전한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여정의 시작과 완성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예정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영화로 완성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앞으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이러지 않고요,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8장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 그랬냐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할 게 아니래요. 하셨느니라. 아니 영혼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 아닙니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뭔가를 보태어 완성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1점이라도 여러분과 내가 뭘 보태야 완성이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에서 뭐 하름정점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뭐 용을 그려놓고 뭐 부처를 그려놓고 이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은 눈에 점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옮겨버리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는 받은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구원 이미 다 받았는데 성경에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지나야 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도 천국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이미 받은 구원의 복음으로 살아라. 어떻게 해요? 이미 받은 구원의 복음을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라고요?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바로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손을 두고 내 안에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단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담아두시고, 전에 번역에는요, 우리를 소원에 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묵상할 때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소원을 내게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불릴 듯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 보입니다. 내가 병들었는데도, 내가 가난한데도, 내가 어려운 형편에도 있는데도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으면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내 모자란 것도 안 보여요. 내 약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자신을 너무 몰라도 안 되지만, 착각하고 살아도 안 되지만, 영적 사실은 바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지금 행하시는데, 그 소원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내 육신 속에, 세포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두신 소원을 누가 맡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이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라.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살아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곧이어서 13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고 합니다. 교회와 제자를 보고. 그래서 12절, 13절, 14절을 보면은 뜬금없이 14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이 노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원내서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자꾸 마음에 복음을 못 누리니까 어디에 휘말리느냐면요, 개인은 원망과 시비에 휘말립니다. 교회는 어디에 휘말립니까? 자꾸만 불평과 분쟁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내스가 깨어지고 마귀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개인도 그리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복음을 못 누리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진짜 두렵고 떨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교회나 제자 모두가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세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기에 휘말리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복음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원내서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살아라. 모든 일에 마음껏 구원의 복음을 누리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소원에 두고 행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마음껏 누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주부에다가 구원의 복음을 누리라 그랬는데 국민일보 제목에는요, 마음껏을 넣었어요. 마음껏 누리라 그랬어요. 왜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못 누리고 사람의 전통이나 자기 믿음의 경험이나 율법에 눌려가지고 얌전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죄 안 짓고 살려다가 복음을 못 누려서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두려운 겁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은퇴가 갖고 목사님들이에요. 옛날 이야기하다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너 만났을 때 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전도되고 그걸 간증할 때 사실은 부러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안 된대요.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사람을 영접시킬 때 생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목사가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신자와 중직자가 그걸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을 누릴 때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게 15절 16절입니다. 첫 번째,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흑암을 꺾는 빛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의 복음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고 흑암 끊는 빛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지금 우리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모든 민족이 원죄로 인해서 부패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숨겨진 탐욕을 채우려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복종하는 우상시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갖 마음과 정신의 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재앙세대입니다. 점점 더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 영적 질병이 생겨 시달리는 세대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시대를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제자들로 하여금 빛으로 세상에 나타내어서 이 재앙 만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언제 빛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누릴 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고 세상은 빛으로 구원의 길을 얻게 됩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237 5천 종족에 보내시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맡겼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누리며 증가할 때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서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복음을 누릴 때 여러분과 나는 빛으로 세상 살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와 제자가 원내서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누릴 때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냥 하나의 교리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밝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사단과 운명을 끊고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갖 저주, 재앙, 무수한 질병에 시달리다가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눈에 띄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은 그냥 듣기 좋은 교훈이나 지루한 인생을 재미있게 살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위로하거나 괴로운 영혼을 달래주는 한각제 같은 그런 판타지도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살린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누릴 때입니다. 복음 전도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택하신 교회와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이 한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는 주님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복음 때문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동안 했던 모든 걸음, 수고, 눈물, 기도 전부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 열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제자들을 보고 사랑하는 너희여,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자들에게, 목사에게요, 자랑거리 면류관은요, 무슨 학위를 받고 무슨 교회를 크게 세우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올 때 구원받은 영혼, 교회, 여러분이 목사의 기쁨이고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제자들은 그런 바울을 아낌없이 도왔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예요. 전도자의 자랑거리는 교회와 제자들이고 제자의 자랑거리는 전도자라. 그러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나의 자랑거리가 교회고 성도들이고 성도의 자랑거리가 주의 종들이고 그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흑암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름을 얻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누가 그리 불러줬습니까? 믿는 자들끼리 불러준 게 아닙니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못하고 더 무능력한 사람들인데 사는 게 달라.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줬어요.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사단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할렐루야.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오직 복음을 마음껏 누리면 문제 올 때도 누리고 일 터질 때도 누리고 좋은 일 있을 때도 복음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요 빛으로 나타난다.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위한 헌신은요 언제나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복음의 사람들, 감옥 안에 전도자 바울과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제자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의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구원의 열매로 가득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계속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을 끊임없이 지속해서 계속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아무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지금까지 물질로 복음선 전도 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를 보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을 누구보다 잘하는 바울은 그들의 헌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여러분 전제가 뭐냐 하면 제사 제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다 쏟고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위에 피를 붓습니다. 잔을 붓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태워드릴 때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빌립보 교회와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아낌없이 바쳐도 나는 기쁘겠다 그랬습니다. 뭘 위해서요? 너희들의 신앙과 섬김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나를 바치겠다. 전도자는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교회와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고, 교회와 제자들은 전도자와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함께 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헌신한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전도자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지금 구원의 복음과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 기뻐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면서 복음 전도 사역에서 하나 되어 기쁨으로 헌신하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우상시대에, 질병시대에, 재앙시대에 빠진 237 온천 종족에게 생명의 빛의 역사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교회, 오늘날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신자들 속에 이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오는 기쁨,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빛에 나타난 역사를 보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 나를 막 움직이게 만들어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기쁨이 사라진 곳에 뭐가 자리 잡습니까? 세상을 보니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떨리고 막 눌려 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기쁨이 사라진 교회는요, 원수 마귀 사탄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합니다. 교회가 빛을 비추지 못해서 세상은 재앙의 구렁텅이로 헤매고 있습니다. 그 눈으로 세계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와 어둠에서 허덕이는 세상을 보고 눈물 짓는 우리 주님의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현장을 다 보여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뭡니까? 저 모든 사람들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 뭐같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러분, 양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번에 토픽 가운데 이런 거 하나 나왔어요. 털을 깎지 못해가지고 양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몸을 못 움직여. 그 털만 깎는데 35kg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 대로 들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발견해서 털을 깎아주는데, 그 모습 보니까요, 그게요, 구원의 복음의 기쁨을 놓쳐버린 신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래서 빨리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울 때 주님은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주님 위해서 울 필요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우리의 울음을 그치게 만들고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려는데, 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습니다. 곧 닥칠, 복음 놓친 것 때문에 닥칠 저주 재앙, 그것 때문에 바라보고 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닦고 세상의 저주와 재앙을 막고 교회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찾아서 누리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입니다. 항상 원내스로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마음껏 복음을 누립니까?
항상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사느냐, 얼마를 배웠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관계없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 삼고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With Emmanuel oneness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때릴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일을 당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일을 당할 때 내 형편처지 생각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24시. 그때 하나님의 위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합니다. 25시의 응답.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혼의 흐름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뭐가 나타났냐? Ours입니다. Only, unique, reocreation. 내가 영어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only, 오직 유일성. 누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삶의 재창조의 역사, 그게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내가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데서 문제 생깁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걸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찾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찬송 들을 때, 야, 우리 차장대원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도 정말 은혜롭고 힘있다. 요걸 좀 편집을 잘 해가지고 계속 한 30분씩만 들을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안 될 때는 찬양만 들어요. 여러분 찬양 들으면 힘 생깁니다. 유행가 안 불러봅니까? 부르면 자꾸 짜증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 10번 부르면 재미도 없습니다. 한 10번 부르고 한 10년 있다 들으면 아 저런 노래가 있지 해서 새로 한 2번 부르보면 재미도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소풍 가가지고 김성국의 불나비 사랑을 불러서 상을 받았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그 뭐를 알고 불렀겠어요.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인가. 뭐 초등학교 6학년 그리움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다 커가지고 불러보니까 참 내 얄궂던 노래야. 찬양 부르세요. 찬양이 기도요 말씀의 성취요 이미 그 응답 가진 정인들의 증거입니다. 그 속에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뭐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오래 창세전부터 있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를 거쳐서 중세시대 개혁교회를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그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실을 집중하는 겁니다. 24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세상 사람들 말 참고로 하고 그게 묶이지 마세요. 의사나 뭐 전문가들 말도 모르면 바보 되니까 참고로 해야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은 어디에 맡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맡게 돼요. 복음에 맡게 돼요. 재창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저는 믿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나도 모르고 있고 사람도 어찌할 줄 못하는 것, 그 속에 얼마든지 찔러 쪼개고 역사할 수 있어요. 세포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복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24를 회복하면은 하나님은 25의 응답으로, 다시 말합니다, 영혼의 흐름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흑암의 그늘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구원으로 나오게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소원해 두고 여러분과 나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능력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으로 마음껏 누리고 살자.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밀어닥친 어떤 어려움, 고난, 어떤 질병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손을 두고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정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재창조의 오직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는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그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